지금 눈을 감아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당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움 속에서도 항상 당신을 기다려주는 사람. 세상이 등을 돌려도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철학보다도 깊고 그 어떤 기도보다도 뜨거운 어머니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침 햇살이 들기도 전 어머니의 하루는 이미 시작됩니다. 아들의 옷을 다리고 딸의 도시락을 싸고 가족이 깨기 전 가장 먼저 깨어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 그 손은 작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한 손입니다. 누구도 몰래 흘리는 눈물 속에서 어머니는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길.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길. 부디 세상이 내 아이에게 따뜻하길. 그 기도는 소리 없이 하늘로 올라 아이의 길을 비춥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공덕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며 세상에 그와 같음이 없도다. 부모은 중경. 불교에서는 부모, 특히 어머니의 은혜를 가장 큰 복전이라 부릅니다. 복전이란 복을 짓는 밭, 즉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이 복을 얻는 가장 깊은 밭이라는 뜻입니다. 그 밭에 뿌려진 어머니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시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삶을 따라다니며 보이지 않게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녀의 성공을 공부나 재능 혹은 환경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복은 마음에서 생기고 모든 불행도 마음에서 비롯된다. 어머니의 마음이 맑을수록 자녀의 길도 밝아집니다. 자녀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뒤에는 항상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부디 이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 짧은 기도 한 줄이 자녀의 삶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가 운명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은 사실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의 흔적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슬픔이 아닙니다. 그건 자비입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가장 높은 마음을 말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바로 그 자비의 결정체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어머니의 마음은 함께 아픕니다. 아이가 실패할 때 어머니의 마음은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어머니는 아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기도하죠. 이 모든 것도 내 아이가 배워가는 길이라면 부디 그 길 위에 부처님의 빛이 함께하소서. 그 눈물은 하늘에 닿아 공덕이 됩니다. 지금 다시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떠올려 봅니다. 당신의 어머니를 혹은 당신이 누군가의 어머니라면 지금 당신의 마음을 그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자식이 웃을 때 함께 웃고 자식이 울 때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공덕입니다. 당신의 그 마음이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녀의 성공을 말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돈.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탐욕이 줄어들고 감사가 커지는 데서 비롯된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는 성적이나 명예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아이가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남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 속에는 부처님의 자비와 같은 마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쌓여 자녀의 인생에 복으로 꽃피웁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세상의 부처보다 먼저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건 가장 순수한 자비의 형태, 즉 살아있는 부처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키우며 부처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도 성장하고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단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머니의 기도 속에 담긴 사랑의 근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의 운명은 어머니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요? 공덕은 정말로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힘, 어머니의 공덕이 자녀의 길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함께 살펴봅니다. 튤립.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단지 버튼 하나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밝히는 또 하나의 공덕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기도가 누군가의 길을 비추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이끄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은 화려하지도 강하지도 않지만 늘 우리 곁에서 부드럽게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그 손이 바로 어머니의 공덕입니다. 공덕이란 선한 행위와 깨끗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 힘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녀의 삶을 비추며 그 길을 바꿔놓습니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마음 속에서 자랍니다. 말보다 먼저 느끼는 것은 그 따뜻한 시선과 포근한 손길이죠.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을 때 그 순간 전해지는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 그 자체입니다. 모든 존재에게 연민을 품는 마음. 그것이 복의 근원이다. 어머니의 연민은 가장 순수한 자비입니다. 자비로 태어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아이의 의식 속에 새겨지고 그 새김은 운명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저 아이는 복이 많다. 운이 좋은 아이야. 하지만 그 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한 어머니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머니가 자신보다 먼저 자식을 걱정하고 그의 행복을 빌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인내할 때 그 순간마다 공덕이 쌓입니다. 그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실처럼 자녀의 길에 얽혀 삶의 흐름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저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한마디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의 씨앗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욕심이 없고 조건이 없으며 오직 사랑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바람처럼 흐르며 아이의 마음에 잔잔히 머뭅니다. 그리고 아이는 모릅니다. 자신이 넘어질 때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걸. 그 힘이 바로 어머니의 공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자신을 구할 뿐 아니라 그 마음이 향하는 이의 삶을 또한 밝힌다. 어머니의 선한 마음은 자녀의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 등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험한 길목에서 아이를 멈추게 하고 혼란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건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가 천천히 아이의 발걸음을 이끌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기도만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나요? 그 질문은 어쩌면 당연한 의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그 답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어머니의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진동, 에너지의 파동입니다. 그 파동이 세상을 움직이고 인연을 바꾸며 자녀의 운명을 조금씩 바꿔놓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힘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늘 자식의 밥부터 챙겼습니다. 자신은 허기를 달래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 아이가 배불리 먹는 모습만 보면 그게 내 행복이다. 그녀의 아이는 훗날 많은 사람을 먹이는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삶 속에는 어머니의 배고픔이, 그 속에 담긴 사랑이 보이지 않게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덕의 힘입니다. 공덕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결실입니다. 공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위해 하는 작은 기도 한 줄, 남을 위해 나누는 미소 하나,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밥 한 끼, 이 모든 것이 공덕이 되어 세상에 퍼져갑니다. 그 공덕은 먼저 어머니의 마음을 맑게 하고 그 맑은 마음은 자녀의 인생을 맑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그곳에 복이 자란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면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나요? 사랑일까요? 염려일까요? 혹은 미안함일까요? 그 모든 감정이 바로 공덕의 씨앗입니다. 사랑은 자비로, 염려는 기도로, 미안함은 따뜻한 다짐으로 바뀌어 당신 아이의 삶을 감싸줍니다. 오늘 당신이 아이에게 건넨 한마디 따뜻한 말, 그 말이 바로 공덕입니다. 당신이 오늘 참고 견딘 그 인내, 그 또한 공덕입니다. 당신이 오늘 흘린 눈물 한 방울, 그건 아이의 길 위에 맑은 이슬이 되어 맺힙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공덕이 쌓여 당신의 아이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요. 공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따뜻한 마음, 그것이 바로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 손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부드럽게 아이의 삶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가 웃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당신의 눈물이,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공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 아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아이의 길 위에 부처님의 빛이 함께하길. 그 짧은 기도 한 줄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아이는 그 공덕 위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또 하나의 공덕임을. 당신은 오늘 아이에게 어떤 말을 건넸나요? 조심해. 잘했어. 왜 그것밖에 못해? 괜찮아. 엄마는 너 믿어. 이 짧은 말들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 힘은 아이의 마음의 씨앗처럼 심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삶 전체를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업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칼보다 날카롭고 혀는 세상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법구경.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는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혹은 평생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진심의 에너지, 즉 업의 형태로 자녀의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의 마음 속에는 아직 아무런 글씨도 적히지 않은 하얀 종이가 있습니다. 그 위에 처음으로 써내려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넌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그 글자는 자신감이 됩니다. 넌 왜 그렇게 못하니 라고 말하면 그 글자는 두려움이 됩니다. 이 말들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업으로 남아 그의 성격, 행동, 운명으로 자라납니다. 아이의 영혼은 어머니의 언어로 빚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향기와 같아서 그 향은 마음에 스며든다. 좋은 말의 향은 아이의 마음을 맑게 하고 거친 말의 향은 그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로 일어선 아이들이 있습니다. 넘어져 울던 아이에게 괜찮아, 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 한마디가 그 아이의 평생을 바꾸었습니다. 반대로 너는 원래 그런 애야 라는 한마디는 아직 피어나지도 못한 마음을 꺾어버렸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마른 마음에 업을 새기고 그 업은 운명을 만든다.
어머니의 언어는 아이의 세상을 정의합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아직 부족해. 이 말들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 지도를 그리는 붓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단지 과거의 잘못이나 벌로 보지 않습니다. 업은 생각, 말, 행동이 남긴 에너지의 흔적입니다.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형태를 바꾸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어머니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말은 복으로 돌아오고 비난의 말은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업이 어머니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업은 자녀의 마음에 흘러 들어갑니다. 그 아이의 성격이 되고 그 아이의 선택이 되고 그 아이의 운명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어는 마음의 그릇이다. 마음이 탁하면 말도 탁하고 마음이 맑으면 말도 맑다. 어머니의 말은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비춥니다. 화가 난 마음으로 내뱉은 말은 아이에게 두려움을 남기고 사랑으로 건넨 말은 아이에게 용기를 남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수행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의 업을 맑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말은 칭찬이었나요? 비난이었나요? 혹은 무심한 한숨이었나요? 당신의 말이 자녀의 하루를 따뜻하게 비쳤다면 그건 이미 큰 공덕이 쌓인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은 마치 연못 위의 물결과 같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그 물결을 움직입니다. 그 물결이 잔잔하면 아이의 마음도 잔잔해지고 그 물결이 거칠면 아이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어 바른 말을 수행의 덕목으로 삼습니다. 바른 말은 마음을 밝히고 거친 말은 마음을 어둡게 한다. 당신의 입은 아이의 세상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은 작은 가시처럼 마음속에 남아 평생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아이의 영혼 속에서 자라나 자신을 믿게 하는 뿌리가 됩니다. 그 뿌리는 삶의 폭풍 속에서도 아이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줍니다. 오늘 당신이 아이에게 건넨 말 한마디가 그의 내일을 만듭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 말은 희망의 씨앗이 되고 넌 왜 이것도 못하니? 이 말은 두려움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말은 다시 바른 말로 씻을 수 있다. 오늘까지의 말이 거칠었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의 말에 자비를 담으면 됩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엄마가 내 곁에 있어. 이 말들이 그동안의 상처를 감싸며 새로운 업을 짓습니다. 그건 사랑의 업, 자비의 업입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말 속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사랑을 말하면 그는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말하면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당신이 평화를 말하면 그는 마음속에 평화를 심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제부터 자비의 말을 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아이의 복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 다짐은 이미 수행이며 그 수행은 당신과 자녀 모두의 길을 밝힙니다.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운명의 파도 속에 남아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메아리입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주문이자 자녀의 영혼을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그 말을 통해 당신의 아이는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이렇게 새겨보세요. 내 말이 곧 내 아이의 업이다. 그러니 오늘도 사랑의 말을 택하자.
그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불교의 자비로 승화되는지를 함께 알아갈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하려는 사랑과 이해하려는 사랑. 전자는 붙잡으려 하고 후자는 놓아주려 합니다. 많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때때로 집착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아이의 영혼을 억누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되새겨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자신을 잊고 남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다. 수타니파타. 어머니의 사랑은 본래. 이 말씀처럼 조건 없는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바람 속에서 그 자비는 때로는 염려로, 때로는 통제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바뀌어 갑니다. 내 아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들 모두 사랑이지만 그 뿌리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아이를 붙잡고 결국은 어머니 자신까지 괴롭게 만듭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이 아닌 자비에서 피어납니다. 자비란 상대의 고통을 함께 느끼되 그 고통 속에 빠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슬픔을 느끼면서도 그 안에서 침몰하지 않고 조용히 등을 쓰다듬으며 말할 수 있을 때, 괜찮아, 너는 내 길을 가면 돼. 그 순간, 그 어머니는 이미 자비의 수행자입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두 가지 마음으로 나뉩니다. 는 행복을 주려는 마음, 는 고통을 없애주려는 마음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바로 이 두 가지 마음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아이가 웃을 때 함께 웃고 아이가 아플 때 그 고통을 덜어주려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의 사랑, 부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자비의 사랑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어머니의 마음은 남들보다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니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아이를 자신의 기준으로 재단합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말대로 해야 성공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들은 아이의 가능성을 막는 벽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된다. 이해는 듣는 데서 비롯됩니다. 즉, 자비는 경청으로 피어난다는 뜻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아이를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그 마음을 들어주는 수행입니다. 당신의 아이가 무언가를 포기했을 때 그 이유를 묻기보다 그 마음을 들어주는 것, 그 순간 아이의 영혼은 존중받았음을 느끼고 그 존중은 스스로 일어설 힘이 됩니다. 한 수행승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사랑이다. 자비는 자신을 태우면서도 빛을 내는 등불과 같다. 어머니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외롭지만 그 사랑은 자녀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당신의 사랑이 통제가 아니라 신뢰로 바뀌는 순간 아이의 영혼은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너를 믿어. 이 한마디 1000번의 잔소리보다 더 큰 힘을 갖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은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놓아주는 사랑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다. 이 아이의 내면에도 부처가 있다. 그 믿음이 바로 자비의 뿌리입니다. 많은 어머니가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타인의 길을 대신 걸을 수는 없다. 어머니의 역할은
아이의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비춰주는 일입니다. 그 빛이 따뜻하면 아이의 마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자비는 세상 그 어떤 기도보다 강한 에너지입니다. 그 마음이 아이의 업을 맑게 하고 그 길을 복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머니를 자비의 화신이라 부릅니다. 세상 모든 자비의 근원은 어머니의 마음이다. 하지만 어머니도 인간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아이가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향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남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잠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지금의 나도 잘하고 있어.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으로 충분해. 이 말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자비롭게 대할 때 그 에너지는 아이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자비로운 어머니의 미소는 아이에게 세상에 대한 신뢰를 심어줍니다. 그 신뢰는 세상 어떤 재산보다 귀한 영혼의 유산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결국 수행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업을 짓고 그 업으로 자녀의 운명을 새겨넣는 길. 그 길이 평화로울 때 그 사랑은 곧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자비의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본다면 그 순간 이미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당신의 아이가 웃을 때 그 미소의 안에는 당신의 마음이 비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덕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공덕이 어디서 오는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업을 복으로 바꾸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업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마음은 다시 복이 되어 돌아온다. 법구경, 법구경. 즉, 마음이 곧 씨앗이며 그 씨앗이 업이 되고 그 업이 다시 복으로 꽃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따뜻하면 그 따뜻함이 업을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정화된 업이 자녀의 길을 밝히는 복이 됩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의 운명은 어머니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건 업의 진리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할 때 그 에너지는 아이의 마음으로 흘러가 불안과 두려움을 낳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자비와 평화로 머물면 그 에너지는 복으로 바뀌어 아이의 길을 지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업이 복으로 전환되는 길, 즉 어머니의 수행입니다. 어머니의 수행은 절에 가서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루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내 아이가 평안하길. 그 한 생각이 이미 수행입니다. 밥을 짓는 순간 이 밥이 내 아이의 복이 되길. 그 마음이 공덕을 짓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내가 혹시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았는가. 이 성찰이 업을 녹입니다. 그렇게 매일의 작은 마음들이 쌓여 자녀의 삶의 복이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에 있다. 어머니의 미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 그 안에는 이미 복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가난했고 세상적으로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늘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세상은 널 돕게 되어 있어.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믿음이었고 기도였으며 보이지 않는 공덕의 씨앗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그 아이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복이 많다. 하지만 그 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마음이 만든 복, 즉 공덕의 열매였습니다. 공덕은 행위로만 쌓이지 않습니다. 별표 별표 마음의 방향 별표
별표 이곳 공덕입니다. 아이를 향한 비난의 마음은 업이 되고 용서의 마음은 복이 됩니다. 걱정의 마음은 업을 불러오고 신뢰의 마음은 복을 불러옵니다. 즉, 복은 마음의 주파수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맑을수록 그 파동은 멀리 퍼져 아이의 삶을 보호합니다. 불교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대자대비, 대자대비의 근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마음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자란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주려는 마음이고 대비란 모든 고통을 함께 덜어주려는 마음이다. 아이의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도 그 안에 머물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자비의 수행, 그리고 복을 짓는 마음입니다. 한 수행승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하루에 몇 번 복을 짓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경을 외울 때마다요. 그러자 스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복은 내가 타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때 지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한 미소, 어머니의 한 위로, 그 모든 순간이 복을 짓는 순간입니다. 아이에게 사랑을 전하면서도 그 사랑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건 지혜로운 사랑이며 가장 높은 수행의 형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사랑은 업이 되고 지혜로운 사랑은 복이 된다. 즉, 아이를 소유의 대상으로 사랑하면 업이 되고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면 복이 됩니다. 당신이 아이를 바라볼 때, 이 아이는 내 것이다 라는 마음 대신 이 아이도 부처의 씨앗을 지닌 존재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집착에서 벗어나고 그 자리에 자비가 피어납니다. 그 자비가 바로 아이의 복을 만드는 힘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말합니다. 나는 아이를 위해 희생했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이 아닌 사랑은 평화를 낳고 희생으로 변한 사랑은 괴로움을 낳는다. 당신의 사랑이 괴로움으로 바뀌었다면 그건 사랑이 업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사랑에 감사와 평화를 담으면 됩니다. 그 한 마음이 업을 복으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복은 기도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행동 속의 자비로 피어납니다.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바꾸는 것, 화를 참는 것, 용서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복을 짓는 일입니다. 어머니의 자비로운 마음 하나가 가정의 업을 맑게 하고 그 맑음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당신이 웃을 때 당신의 아이는 세상을 따뜻하게 배웁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의 아이는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당신이 감사할 때 당신의 아이는 세상을 축복으로 봅니다. 결국 당신의 하루는 아이의 업을 복으로 바꾸는 도량이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내뱉은 한마디, 당신이 선택한 한마음, 그것이 바로 공덕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자녀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 세상을 향해 다시 꽃을 피웁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 짓는 복의 순환, 즉 업이 복으로 바뀌는 길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어머니의 마음은 더욱 밝아집니다. 세상의 모든 불빛이 꺼져도 자녀를 향한 사랑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등불의 이름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숨결이며 사랑이 머무는 고요한 자리입니다. 어머니가 잠들기 전 두 손을 모으는 그 순간, 그 마음은 세상을 향해 따뜻한 빛을 보냅니다. 부처님, 제 아이의 길을 밝혀주소서. 그 한마디 안에는 수많은 눈물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 기도는 누군가를 대신해 빌어주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깨어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조종하려는 바람이 아니라 그 아이의 영혼이 스스로 빛을 찾기를 돕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가장 큰 공덕이다. 그 기도는 업을 녹이고 복을 부른다.
이제 어머니의 사랑은 기도로 완성됩니다. 그 기도는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조용한 마음으로 이렇게 속삭이면 됩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바른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소서. 제 아이가 다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소서. 제 아이가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 한 줄 한 줄이 복이 되어 아이의 삶을 감싸줍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섭니다. 어릴 적 아이의 발자국이 멈춘 자리, 그 자리에 어머니의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기도의 울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이 되어 아이의 마음을 이끄는 빛의 길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밝고 사랑은 고통 속에서 더욱 깊어진다. 어머니의 기도는 어둠 속의 빛과 같습니다. 아이의 길이 험할수록 그 기도는 더욱 강하게 타오릅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피어난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과 닮아가는 순간 그 마음은 업을 뛰어넘습니다. 이 아이가 잘 되길, 이 아이가 평화롭길, 그 두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 그것은 이미 공덕이 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얼굴은 평화롭습니다. 그 눈빛에는 세상의 걱정보다 큰 신뢰가 담겨 있고 그 미소에는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의 향기가 머뭅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이미 부처의 모습으로 피어납니다. 사랑은 이제 말이 아니라 빛이 됩니다. 그 빛은 아이의 눈 속에서, 아이의 미소 속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 아이의 자비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공덕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마음에서 피어나 세상을 다시 마음으로 비춘다. 어머니의 기도는 아이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자비가 세상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 속에도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집니다. 그 등불은 부처의 빛이며 그 빛은 당신의 자녀를 비추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아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조리세요. 오늘의 내 사랑이 내 아이의 복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내 자비가 내 아이의 길을 밝히게 하소서. 그 기도는 곧 당신의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은 당신의 아이의 삶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자비로 피어났습니다. 감사로 피어났습니다. 평화로 피어났습니다. 오늘까지 함께한 6번의 여정.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깨달음이며 사랑의 수행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미소로 그 빛을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그저 버튼이 아니라 자비를 나누는 또 하나의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